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산상수훈 7강 7제로서 바로 천지궤벽이 바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누나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본 바와 같이 산상수훈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벌써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페이지 수로 신약성경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으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룩까지도 함께 주며 또 누구든지 너로 하거든 그 사랑과 심리를 동행하고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기까지 한번 보자고요. 본바 같이 여러분들께서는 정말로 누군가에서 속옷을 달라고 하면 거독까지 줄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요? 또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쪽을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또 가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참으로 성경에서 진짜로 문자적으로 표피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얘기일 거냐 말입니다. 변태도 아니고 속을 달라는데 거독까지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죠. 그런데 본바 같이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들었으나 이것은 바로 그 옛날에 바로 율법적으로 유대인들은 통해보복법이라는 그런 누가 살인을 하면은 바로 또 살인한 자를 죽이는 법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누가 도둑질하면 손을 잘랐고 또 강간을 하게 되면은 거세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아마 사우디라든지 중동에는 이 법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구약이라는 것이죠. 이제 다 그는 이제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줄을 보니까 악한 자를 그래서 과연 악한 자가 누구냐, 악한 자의 그 대상을 한번 우리가 알아야 이 성경이 다 풀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악한 자가 뭐라 했냐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했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오른쪽 뺨을 때리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그렇게 할 자신이 있느냐 말입니다. 성경이 겨우 그런 얘기를 하겠느냐고요.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 뺨을 우리가 때리면은 왼쪽을 돌려대면 손등으로 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편이란 것은 바로 얼음, 이 진리를 깨닫는 자의 대상이고 왼편이란 것은 그름, 즉 율법적으로 따라가는 자, 이 진리를 비진리, 깨닫지 못한 자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똑같은 갈릴리에서 이제 주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했더니 여기서 그물은 바로 율법이요 조각조각 율법을 보시면 됩니다. 바로 그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지만은 배가 가라앉아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율법이란 것이, 그게 그름이란 것이에요. 율법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오셔서 또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같은 위치에서 이제 주님께서 그물을 던지라고 오른편에 던지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우리가 잡힌 것을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오른편, 바로 왼편은 이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오른편은 진리를 얼음은 아는 자에게 그대로 이 진리를 알려달라는 것이에요. 이거 때리라는 것이 아니고, 그 정확히 우리가 이거를 해석하고 계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이렇게 얼음뺨을 대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3마리라는 그 의미가 뭐라 했어요? 바로 3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한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숫자라는 개념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 50은 바로 풍성하다는 것이고, 또 100은 만에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얼음편에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밑에 속옷을 달라 했는데 또 겉옷을 달라 했다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속옷은 우리가 본 바 같이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러 말미암아 아담이 그 이전에는 전혀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자기가 부끄러움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모아가는 율법을 예표한다 했죠. 모아가 나무로 이 팬티를 헤이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주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물을 죽여서 가죽옷을 덮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겉옷은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본문적으로 계속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속옷이란 것은, 율법이란 것은 우리 이 가죽을 벗기면은 얼마나 창자가 더러워요. 아주 그냥 냄새가 많이 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막 피가 나고 온갖 어물들이 정말 악취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똥도 있고 그 안에 오줌도 있고, 그런데 거기다 가죽을 덮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알고 있으면 되실 것입니다. 같은 네게티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말만 꺼내면은, 이 진리를 모르고 말만 꺼내면 계속 그 속에 있는 그 오장육부 더러운 것을 그냥 품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태복음 15장에서 봤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아주 그냥 살인, 간음 그런 것들만 끄집어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예표로 해줘서 우리 인간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것이 속옷만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전한 것이고, 이제 그거는 이따가 마지막 오늘 에스카텔리스 쿼드란테스 사랑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얘기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심리도 가다. 이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리는 2kg잖아요. 그 당시 때 로마에서는 바로 누가 2kg 가면 2kg까지는 그 기본적으로 가주는 그런 그 세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습을 애를 들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거 짝이란 얘기예요. 짝을 내준 거, 심리를 간다는 것은.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달란트, 5달란트를 하는 자에게 5달란트 더 줬잖아요. 10달란트를 줬잖아요. 10. 그게 똑같은 네게티브입니다. 5달란트를 준 자에게 5개를 더 줬다는 걸. 근데 하나로 덮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세상 모든 이 호코스머스, 바로 크로노스 세상을 바로 여기서 깨달으면은 위에 하늘의 카이로스를 그대로 덮는 형식이란 말입니다. 오리 가면 심리 가고 같은 내러티브예요. 속옷 주면 겉을 주고, 이 세상이 전부 속옷이고 오리고 또 왼편이고 그림이고, 그것을 이제 진리로 하늘로 덮는 거란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은 쉬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또 꾸고자 하는 자에게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남들이 꽂은 거 다 꽂고 어떻게 안 꽂으면 어떡해요? 거지가 될 수밖에 없죠. 이게 그런 얘기겠냐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먼저 저들이 악한 자라 했거든요. 바로 속옷을 가진 자밖에 없는 자, 또 오리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꾸고자 하는 자, 거기까지죠. 그런데 왼편 그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우리가 그러면 악한 자의 대상을 우리가 먼저 한번 알아본 다음에 성경을 한번 풀어보시자고요. 그래야 이 성경이 풀리기 때문에. 그러면 창세기 1장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니, 속옷과 또 그 오리와 또 그름으로 일단 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내 의지대로 하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자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신은 수면 위에 운영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본 바와 같이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만들었냐. 바라 창조했다는 거지. 바라는 창조, 베네시트는 태초고 바라를 창조했는데 어떻게 창조했느냐? 바로 샤마임 하늘과 천지죠. 오늘 이 천지가 지금 오늘 제목처럼 이 괴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천지는 반드시 괴백이 돼야 없어져야 바로 우리가 율법의 완성을 이룬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엘로힘 루아크 바로 하나님이 모든 걸 이렇게 창조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창조하는 게 이렇게 끌고 가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가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못 깨달아 버리면은 지금 이 상태란 얘기예요. 땅이 혼돈했다냐. 혼돈은 질서가 없었고 바로 토후 그 다음에 공허하며 공허했다는 것입니다. 엠티니스 반드시 우리는 공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삶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공허함이 없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공허하라고 만들었는데 공허 안 하려고 계속 우리 인간은 그냥 뭔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항상 1등 하려고 내 가족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또는 뭐 학교 가면 학교에도 1등 하려고 모든 게 그렇게 한단 말이죠. 문 좀 닫으시겠는데 너무 바람이 일 뻔해서. 그래서 모든 게 우리 삶 속에서 보세요. 이 세상이 짐승인데 우리는 그 짐승을 따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애가 없이. 그것이 바로 공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내 마음은 내가 어떤 간에 그것이 공허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문득 그걸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내가 그것을 내 의지대로 하려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흑암 바로 깊음 바다라 있네요. 호세크 기쁨이라 했죠. 또 그 위에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 얘기는 바로 마태복음 23장에서 에루살렘아 암탉이 알을 품듯이 너희들 몇 번이나 이렇게 회개하라고 말하였던 얘기예요. 이게 바로 수면 위에서 암탉이 알을 품듯이. 그래서 그 알이 이제 생명은 생명이지만 생명은 안 됐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상태는 알이 상태라는 얘기, 알 상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공생의 첫 시작할 때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바로 우리들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회개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은 자였다는 얘기. 알이라 알. 살기는 살아있지만 알이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강시가 되겠다. 강시. 죽은 자가 움직이니까 강시죠. 귀신처럼. 전부가 귀신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문자로 봐서 교회 와가지고 조금 뭔가 쭈야쭈야 하다가 좀 틀리면 그냥 강시에다 부적을 딱 붙이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또 나가면 또 강시처럼 팔팔팔 뛰고 또 뭐 하면 쭈야쭈야 하다가 또 주일날 와서 이 표피적인 말 듣고 되면은 또 부적을 붙이고 그리고 강시가 조용히 있잖아요. 그러면 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밤이었다는 얘기예요. 지금의 어둠이. 그래서 이제 그 알이 수면 위에서 운영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암탉이 그 알을 품어줘야지 이렇게 품고 있다는 얘기예요. 품고 있어 깨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 깨져서 죽어야 되는데 깨지면 죽잖아요. 그 알이. 그런데 천부가 안 죽을란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만들었는데 무투. 그런데 안 죽을 한 게 우리의 그것이 성경은 악한 자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게 악한 거죠. 하면서 빛이 이제 그 얘기인 것이고 그래서 밑에 바로 낮과 밤.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가 어둠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면, 이 호코스모스 세상을, 우주를, 역사를.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과연 그 악한 것이냐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한번 보자. 에레미야. 그렇죠? 에레미야 함께 보겠습니다. 그럼 과연 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또 호세크 기품이고 그럼 그 상태가 어떤 먼저 그것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이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에레미야 어디를 보시냐면 에레미야 4장을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4장을 함께 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읽고 또 손으로 만진박아야 된다는 것을 언젠가 말한 바가 있습니다. 봤죠? 4장 어디를 보시냐면 20
예, 23절 페이지 수로 1056면입니다. 우리 항상 이 말씀 우리는 깨달아서 읽고 내가 보고 내 마음에 킵을 시키라 했지 시키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깨달으셔야 하나님이 깨달은 만큼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내 안에서. 자, 23절 읽겠습니다. 내가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또 27절까지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아멘. 본방 같은 문장이 창세기 1장 2절에 조금 전에 봤듯이 황폐하고 혼돈하고 공허함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빛이 이제 하늘의 빛이 거기는 없었네요. 하늘의 빛을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뭐라 했냐면 내가 본즉 이 빛이 본즉 사람이 없다는 얘기. 그래서 이게 전부 죽어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사람을 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다 레펫이 하이 레펫이 짐승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눈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 세상 호코스모스를 바라볼 때 항상 보이는 그 현상을 봐버리면 옵타노마이 그 안경점에 있듯이 바로 빨간색으로 보거나 빨간 안경이 빨가면 빨간색 또 안경이 검으면 검은색 그 상태로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과연 저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에이돈 속에서 의미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블랙볼 눈을 가질 수 있어야 호라우로 우리는 살 수 있고 블랙볼 눈을 본다는 것은 저기에 보이는 그 현상을 내가 직접 체험해보고 내가 해보고 그러한 이 오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상 속에서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컨대 벚꽃 놀이 한다고 많이들 갔습니다. 그러면 벚꽃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되냐? 그 속에서 또 하나님 뜻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 세 번째 날에 풀싹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 날에 예수님하고 이렇게 연합을 했잖아요. 유니언 크라이스트. 결혼을 해서 이제 씨를 반드시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이 자손을 가져야 됩니다. 제라, 씨를 가져야죠. 씨를 내가 모네케네스 반드시 내가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풀싹은 꽃이 없으면 이게 씨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벚꽃도 마찬가지 벚꽃이 있어야 씨를 탄생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벚꽃 정말 아름답다. 그거를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노자도 그랬잖아요. 그 제자가 스승님 정말 산천을 천목을 보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아름답다고 얘기한 그게 너로 인해서 더러워졌다라고 했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가 뭐라 했어요? 샤론꽃으로 왔잖아요. 예수가 샤론꽃으로 와서 바로 이 풀싹에 와가지고 접붙이게 하는 거죠. 예수가 접붙이게 한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접붙이게 해서 또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 꽃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담겨 있다니까요. 모든 산천초목 속에서. 그럼 우리가 그 예수를 밟고 있잖아요. 지근지근 밟고 있잖아요. 꽃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그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삶이 바로 저렇게 돼야 되는구나. 그걸 느껴야 십자가가 내 속에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안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악이에요. 모르는 게 악. 세상 전체를 바라보고 하나님 뜻을 못 찾아내는 게 악이란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샤론꽃이 바로 돌감람나무가 바로 참감람나무가 접붙이기 해서 되듯이 똑같은데 없는 것이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새란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새나 공중의 새를 보라 그 얘기죠. 보니까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황무지로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다. 그 눈을 가지셔야 된단 말입니다. 황무지로 봐야 했으며 성읍이 여호와 무너졌으니 보니까 온 땅이 황폐했다는 얘기예요. 온 땅이 황폐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황폐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황폐된 이 땅 속에서 황폐함을 느끼고 거기서
그 황폐한 땅 속에서 이 그 산천초목 속에서 그 황폐된 속에서 바로 그 속에 있는 진리를 하나님 뜻을 찾아내는 게 바로 우리가 온유한 자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지니.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산천초목 모두가 다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을 내 마음속에 기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러냐고요. 계속 지키려고만 그러잖아요. 성경 하라 순종하라에 적혀 있기 때문에 그건 하지 너희네가 해보고 이건 아니구나 그걸 깨달으란 거예요. 너희가 이건 아니네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폐하고 바로 흑암이고 그런 그 혼돈 공허 같은 게 우리가 아기를 낳게 되면 바로 애가 어때요? 그래서 죽는 거죠. 태를 끊으니까 죽은 거잖아요. 반드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태를 끊는 것이. 죽으니까 애가 그냥 똥 오줌 다 싸잖아요. 그래서 애를 다리를 잡고 딱 때리는 것이 내가 널 이렇게 끌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전부 예표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얘가 똥을 싸면 우리는 너희 속에서는 그런 더러운 배설물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걸 예표하고 있는 거 똥오줌을 못 가린 것은. 그 모든 짐승은 자기가 짐승들이 찾아가요. 엄마 젖을. 안 찾아가면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만큼은 유독 엄마가 젖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너희는 하나님 아니면은 아버지 아니면은 도저히 너희는 살 수 없는 거 인간만큼은 인간만. 그래서 바로 그 똥 오줌 싼 데다가 하얀 천으로 까만 거 파란 거 해도 될 텐데 불구하고 하얀 천으로 준 것이 하기여서 기저귀를 틀잖아요. 그것이 전부 내가 이렇게 덮어갈 거란 얘기예요. 니네 속에 있는 그 창자 그 5장 6부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것을 바로 내가 가죽으로 짐승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죽으로 니네 덮는 겉옷으로 덮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입니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여 자식이라. 선을 행하기는 무지하도다. 상태가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우둔한 상태래. 지각이 없는 상태래요. 지식이 없대요. 미련한 게, 이 말씀을 속에 있는 진리를 모르는 게 미련한 것이요. 그게 악이라. 조금 전에 바로 다 어디 보나 애가 없으면 벌써가 있습니다. 이런 지금 현재 애가 없이 이 상태인 것을 벌써가 있는 것이죠. 어디를 보든 똑같습니다. 그러면 자 다른 거 보기 전에 내가 꼬줄지라도 꼬주지 말아 했거든요. 아니 꼬주라 했거든요. 무엇을 꼬주느냐 알아야 꼬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명기 한번 보죠. 신명기 꼬주고 살아 했 신명기 어디를 보시냐면 15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15장. 신명기 15장. 그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장 우리가 6절 286면에 있죠. 구약성경 286면 신명기 15장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본바 같이 바로 꾸어줄지라도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꾸어줄지라도 뭐라고 했어요? 꾸지 아니하겠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 나라에 가도 바로 일단은 나에게 꾸어준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갖고 그 진리를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늘의 양식을 내가 갖고 있어야 꿔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7절 한번 볼까요? 내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한 주어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겉옷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얼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심리를 갖고 있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진리란 말이에요. 비진리가 전부
오리 가는 게 율법주의자고 또 속옷 갖고 있는 게 율법주의자고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꼬준다는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을 하면은 진리를 줘야죠. 율법도 주고 진리도 주고 다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있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있어야 내 겉옷이 상태가 있어야 심리의 상태가 있어야 바로 꿔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꿔줘야죠 무조건. 이해해서 돈 꿔주고 안 꿔주고 그런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 얘기하는 것 구절 삼가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내 궁핍받 눈을 들고 누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본방 악념을 품지 말고 악념을 품는 것이 뭐냐? 제7년 창세기 1장에서 7말로 7언약으로 7약속으로 7맹세로 줬단 말입니다. 이 제7년을 반드시 이 1, 2, 3, 4, 5 그런 것이 아니고 반드시 깨닫고 있는 거예요. 제 1, 2, 3, 4에는 전부 그 진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항상 내 마음속에 깨닫고 있어야 내 형제가 궁핍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전부 궁핍하고 에게 주지 말면 그가 너를 여호와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그래서 10절이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 내게 복을 주시라. 구제할 때는 그냥 이 말씀을 그대로 얘기예요. 오늘 그래서 마지막 그 제7의 말을 오늘 에스카텔레스 코드란테스 마지막 지금 사랑을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 나한테 있어야 겉옷이 있어야 심리가 있어야 또 그 얼음이 있어야 내가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내가 배워야죠. 바로 이것이 바로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제할 때 주란 얘기예요. 그렇게 안 주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주지 못한 게 악이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이 진리를 모르고 그냥 형제 구원하고 성교 가서 먹을 것 주고 그런 게 전부 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악의 개념을 정의를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하마르티아는 관영을 벗어나면 그것이 악인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볼 때 윤리 도덕으로 상정해 놓은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그 수바이처 같은 경우도 얼마나 그분이 하버드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박사학위를 5개를 내버리고 아프리카 가서 전부 봉사하며 똥구저기 다 그렇게 갈아주고 이렇게 먹여주고 헌신을 그렇게 많이 했단 말입니다. 성경은 그게 의인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지식을 모르니까 자기 의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게 간디라든지 무슨 성철이라든지 그렇게 자기 의만 나타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 말씀 돌아가기가 진짜 힘듭니다. 그들이 악인이라는 얘기 성경은요. 무슨 남의 살인하고 그거는 경찰에 잡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죄인 김대도 같은 경우는 뭐예요? 사람 10몇 명 죽었는데 그가 교도소가 회개를 해가지고 간수들마다 예수 믿으세요. 참 하나님 믿으세요. 그리고 죽기 직전에도 그랬다 하잖아요. 고백을. 뭐라고 그랬어요? 참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한다 하네요. 그가 의인이에요. 성경 그가 의인. 그거 사람 죽이라니까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 예를 들어서 이걸 보시라고요. 참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새를 만들 때는 날개를 다 만들어 놓고 날아가라는 것이에요. 날아가는 건 내가 날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너는 날면 되는 거예요. 물고기는 지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은 뭐예요? 죄인을 만들 죄인. 처음에 죄로. 아까 조금 전에 봤듯이 흑암이고 헛새끼고 공허하고 그게 죄를 상징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둠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가. 그러니까 너는 죄를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내가 왜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쁘다, 박근혜가 나쁘다, 누가 나쁘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주 조용할 날이 없는 것은 오늘날 기독교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박근혜 왕은 누구예요? 왕은 이 나라의 하나님을 모형으로 준 거란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근데 그 왕을 그냥 두 손을 다 탄핵해가지고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손발을 다.
지금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인들 그걸 느끼면 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제가 그런 얘기 하겠죠. 김정은이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라고. 불바다를 만들어서, 바다가 바로 이 어둠이 죄인데 남한에다 그냥 불바다를 만들어 버리면 됐잖아요. 그거 나는 복음서로 여러분 그런 거 들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김정은이가 나쁘다, 누가 나쁘나. 그런 걸 보지 마시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전체가 하라, 하지 마라, 순종하라 돼 있는데 여기에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전부. 여기에 전부 묶여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래, 거기서 나오라고, 컴아웃!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나한테 장애물을 내가 넣는 거 이렇게. 계속 무죄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못 나오게. 거기서 나와서, 영문 밖에서 나와서 죽고 내 십자가를 내가 너 지게 해줄게. 그 얘기거든요. 그래야 어디를 보든 간에. 자, 그러면 행함에 대한 것을 한번 보죠. 성경에서 행함은 어떤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져야 딱 이제 오늘 본문이 다 풀린 것이죠. 372면에 있습니다. 372면 함께 볼까요? 372면 자 8절 372면 야고보서 2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거니와. 이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냐면 오늘 그 주제가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여기서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납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웃으로 안 보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나를 생각하니까 나는 없음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없음이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나란 말이에요. 내가 이 율법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나네요. 그럼 내 이웃을 사랑 내 바늘로 쑤시면 얼마나 아파요. 이런 거 하면. 그러니까 아프니까 네 뭔가 같이 하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 여러분들이 깨달으세요. 이것이 율법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져야 율법이 완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수학에도 보면은 그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배우셨나요? 그 항등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좌우가 똑같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 부분적인 거 없이 다 똑같이 좌우로 똑같은 게 항등식이거든요. 그러면 자 곱하기를 보자고요. 나는 이 땅에서 열심히 내가 하나님 지키려고 1에서 999까지 열심히 지켰습니다. 내 소유로, 내 또 아집으로, 또는 내 가정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계속 나를 위해서 다 살잖아요. 누구든 간에 예외 없이. 그런데 거기에서 항등식으로 한번 우리가 표를 해보자 말이에요. 거기서 나는 0을 곱하면 뭐가 돼요? 옆에 0이 되잖아요. 좌우가 돼야 0이잖아요. 아벨.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없음이 돼야, 나띵이 돼야, 티끌이 돼야 내가 999가 어쨌든 간에 0을 곱하니까 니 꼬르는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0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없으면 이 세상 전부 호코스모스가 산천초목이 우주 삼라만상이 전부 시험 무대란 말이야. 하나님이 시험 무대로 우리 교제 천지 만물을 볼 수가 있어야지. 소품으로 소재용으로 볼 수가 있어야지. 거기서 교재용을 봐서 시험을 딱 쳐서 내가 저 벚꽃을 보는데 저것은 예수님이 꽃이 와서 다 가지고 떨어져 죽는구나. 내 예수를 밟을 수밖에 없구나. 나도 저기를 따라가야 되나. 그러면 0표. 그럼 없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같은 네게티브란 말이야. 또 내가 아들을 낳는 것이 모노게네스, 나도 아들을 반드시 낳아야 되는구나. 진리를 아는 게 아들을 낳는 거니까. 제라 씨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도 맞췄으니까 없음. 보이는 현상으로 안 보고 보이지 않는 현상을 보는 거예요. 옆에도 0. 좌우가 똑같아지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을 무가 없을 무입니다. 사람 인자고 하나, 둘, 셋, 넷. 이게 바로 오늘 4의 수를 깨닫잖아요. 살인, 간음, 또 헛맹세, 오늘은 이웃사랑. 그래서 자 4개. 살인, 간음, 헛맹세, 그 다음에 이웃사랑. 그 다음에 이게 일증천. 사람이 있다. 사람 인자가 온 것은 뭐냐면 율법, 그 구약. 예수님이 이증천. 예수님이 다시 구약을 왔어요. 예수님이 이증천에 왔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3층천이에요. 1, 2, 3층천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얘가 마음 심자 둘, 셋, 넷. 이게 사를 얘기하고 있죠. 동서남북이라든지 좌, 위아래. 없습니다. 이거는 이것이 반대말은 없어요. 반대말이. 없을 무는. 원래 있을 유의 반대말은 국어사전에 봐도 뭐냐면 아니 불자예요. 이건 없습니다. 이 무는 보이지 않는 이 현상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없을 무에서 볼 수 있는 자, 블랙보라 볼 수 있는 자가 바로 없을 무가 되는 거예요. 없음입니다. 그게.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바로 아들이 도도시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그 얘기 이웃사랑이 그거죠. 그게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로 정하지라. 그러니까 모든 산천초목속을 바라보는 그게 외모로만 보여지는 현상으로 바라보는 그것이 범죄자라잖아요. 성경이 예외가 없잖아요. 그게 범죄. 외모 바로 외식하는 자가 예수님이 대적자였잖아요. 그 히포크리테스 뭐라 했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외식하는 자는 바로 관역을 벗어나다 하마르티아. 저들이 죄인인데 왜 죄인이냐? 저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믿었단 말입니다. 믿었는데 예수님이 그거 아니야. 돌아와 회개하라. 바로 오늘날 니네 그럼 가짜야. 지금 이 속에 있는 진리를 보라는 얘기예요. 계속 교회에서만 그냥 보이는 현상으로 보지 말고 그래서 교회에서 고지 꼭대기를 향해 달려라. 비전을 향해 달려라. 그거는 교회가 안 맞다. 그게 바로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거짓 선지자는 딴 데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교회에 있습니다. 절에 있습니까? 절에는 뭐가 있어요? 거짓 중이 있는 것이고 교회는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것이고 이런 신천이나 그런 데는 게임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되고 나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생명빛 교회가 거짓말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칼빈 루터가 이 개혁을 했으면은 이제 우리는 세 번째 3층천 개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칼빈 루터는 2층천까지밖에 못했단 말입니다. 예수님 어느 것밖에 못했어요. 그냥 부활했대요. 그러면 되는 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우리가 해 위의 삶도 살고 해 아래 삶도 살고 우리는 두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이라니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귀 있는 자는 듣는다니까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니면 죽었다. 컨디션 일렉션 창세를 택한 백성만 하나님이 듣습니다. 들으면 아주 이게요 뭉클뭉클해요. 자,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밑에 한번 보죠. 그게 왜 바로 연기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연기자는 남의 산망. 그러니까 성경책에 나와 있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솔로몬과 순전히 수많은 그 선진들 이사야든지 예수까지도 우리는 그냥 거기들이 행한 것 유전이고 그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고 그것이 사람의 계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외식하는 자예요. 성경을 그 표피적 문자를 봐버리면은 예수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거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속에도 저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걸 내 속에 킵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장에 보니까 어때요? 1장에 보니까 전부가 14대 14대로 끝나거든요. 그러면 14대 14는 7이란 것이 제가 완전수 7이라 했잖아요. 7이 6개밖에 없어요. 6개. 그래 예수까지도 그리스도로 새로 탄생하는 거예요. 니네는 다 아니란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킵이 들어와야 너는 내 자식이라 한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1장에 예수를 낳았는데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칭하는 예수.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부활의 그 삶을 살게 해주신다니까요. 그 예수를 믿어버리면은 이 땅에 온 예수를 믿어버리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믿는 거라니까요. 이 땅에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믿어버리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영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거의 우리가 거짓 선지자 짐승이 땅의 짐승이 돼가지고 지금 그 영이 생기를 주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승천은 못 넘어가면 그렇습니다. 전부 율법이 너희를 범죄 정말 교회가 해당이 돼 있다니까요.
11조라는데 그런 것도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한번 볼까요? 10조 인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보니까 천 가지의 대표가 10의 1조란 말이에요. 10의 1조, 3조 2랑 똑같이. 그게 11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한 가지의 그 법의 대표가 10의 1조, 내가 10의 1조란 얘기인 것입니다. 11조 돈 내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말라기 3장 8절에서 뭐라 해서 하나님을 도둑질해가지고 지금 저들이 지금 하나님을 도둑질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11조만 내면 허물만 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11조는 나란 말이야. 나. 이 진리를 정확히 지금 내가 쉽게 이웃사랑을 하게 되면 쉽게 지킨 걸 해줄게 했기 때문에 이 진리를 모르고 11조 울면 11조 한 만큼 더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 11조하고 지옥 간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잘 믿고 지옥 갑니다. 얼마나 이거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거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생명이 달려있다면서요. 정말로 탄치 앞을 내다보셔야 된다니까. 아니 30-40년 내가 평안하게 살려고 평생을 고생해가지고 노후 대책을 하면서 사후 대책을 하셔야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해야 이게 근거를 삼는 거예요. 왜 저들이 열심히 보이는 현상으로 내가 하나님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인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과 능력을 행치 아니하니까 그 하나님 와서 이렇게 알지 못한 즉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떠나라. 그러면 아니 하나님 뭔 말씀이세요? 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그러면 너희가 증거하는 거는 너네가 잘못 증거하고 있느냐? 그 얘기하고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이제 핑계 근거로 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든지 우리는 부르짖는 겁니다. 그 얘기를 999가 모두 범한 1절이요.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똑같다는 얘기, 같은 네거티브라는 얘기예요. 14라 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느니라. 먹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려? 형제가 이제 율법을 따라가는 모든 형제들이 뭐예요? 자매가 헐벗 오늘 나오네요. 속옷을 달라니까 겉옷까지 주라 했잖아요. 겉옷을 줄 수 있어야지. 그래, 이 속옷은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겉옷으로 알고 있어야 겉옷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이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행함이에요. 그냥 무슨 내가 열심히 이 표피적으로 나온 건 지키는 거야. 그건, 그러니까 지키지 말한 것이 아니고, 먼저 이 은혜를, 진리를 깨닫고 지키란 얘기예요. 해도. 그것이 바로 것입니다. 성경 어디 가나 똑같아요. 보니까 그 옷을 얘기하는 거지고 헐벗 뭐라 했어요? 에피우스 뭐라 했어요? 엘토 그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이 뭐야? 하늘 양식을 주란 얘기예요. 그래서 쉽게 주기도 하면 나오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게 바로 이 진리를 깨닫고 있어야 하늘 양식을 주란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밥에 음식을 먹을 때도 밥 먹을 때도 때에 되면 밥을 먹잖아요. 배고프면 왜 배가 고파요? 그게 사망의 증상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면 하늘 양식도 너희가 먹지 않으면 그렇게 이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합니다. 이 음식을 안 먹으면 제가 죽습니다. 바로 이 음식을 먹듯이 하늘 양식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면 그 뭔 의미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전부 산천초목 속에 그런 진리를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동을 줘야 되고 얼음을 줘야 되고 그렇죠. 심리를 줘야 되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중에 평안히 가라. 그럼 무슨 이익이 있냐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엉뚱한 거 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을 또 믿고 뜨느니라.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전부가 귀신이란 말이에요. 귀신들이 이 진리를 모르면, 겉옷을 모르면, 심리를 모르면 지금 귀신 들린 자예요. 지금 현재 푸니마 다이모니움, 하나님 흉내를 내요. 푸니마 성령이니까 푸니마 다이모니움 들린 자란 말이에요. 그들이 푸니마 다이모니움에 애가 없어요. 성경은요. 그게 귀신 들린 자란 말이에요. 귀신이 더 잘한대요. 더 봐보세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근데 그 속에 십자가가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 체험이 역동적으로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짜일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100%요. 혹이라도 교회에서 또 고주를 향해 달려라, 또 비전을 향해 달려라, 그 얘기를 부르시면 그거는 120% 거짓 선지자예요. 여기서 자꾸 죽으라. 계속 교회에서 하면 되냐고요. 안 된다.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40년, 50년, 몇 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정말로 성취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쩌면 잘못 믿고 있는 거, 그 영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애가 성경 없단 말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은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것은 교육받고 이 다단계회사 같은 데라든지 이런 세일즈맨에 가서 교육시키듯이 그거랑 똑같은. 한번 볼까요? 이걸 바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15장 한번 보죠. 신명기 18장이죠. 18절. 신명기 18절 290면에 있죠. 18절 어디를 보시냐면 바로 이런 경우란 말입니다. 18장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신명기죠. 네, 신명기 18장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이름으로 당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이제 명하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다른 신으로 증거하는 게 다른 신이란 말입니다. 겉옷이 안 되고 바로 그 심리가 안 되는 그 진리를 못 전하면 그 선지자 어떻게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보죠. 아니 22절에 여호와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 그 선지자가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본방 이 말씀을 내가 수년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성취함이 없으면 그건 가짜란 얘기예요. 성경에 애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지만 듣고 있는 자들은 잘 들으시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들 수년 동안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혹여라도 나한테 증언이 없고 나한테 성취함이 없으면 그건 가짜. 괜히 거기 가서 사단의 회당을 더 넓히지 마시고 안 가는 게 더 도와준 거란 말입니다. 성경 그 얘기죠. 성경이 그 얘기예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속을 부르짖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 봐나 A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겉옷을 달라 했는데 자, 오늘 결말 한번 보자고요. 자, 예수님과 어떻게 그를 풀어줬는가 보죠. 요한복음 19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이거 원래 하나하나를 사실은 이게 오리 심리도 1시간, 속옷 겉옷도 1시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한꺼번에 하려고 그렇네요. 그래서 요한 무슨 얘기냐? 19장 23절 읽겠습니다. 군병에 못 받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 소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여기서는 노가 나쁘고 좋고 그런 그 선악을 여기서 분별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는
군병이라 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면서 겉옷을 네 깃으로 던져줬다잖아요. 네 깃. 이게 오늘 그 사람 말입니다. 살인 간음 바로 뭐라 했어요? 살인 간음 헛맹세 오늘 이웃 사랑. 겉옷이 나왔잖아요. 이 겉옷을 주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이전에 내 손이 닿는 율법에 오지 않는 통옷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같은 네게티브란 말입니다. 이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바로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살고 있잖아요. 요셉이 예수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이 정말 침 삼킬 틈도 없이 그들은 절절절 따라다니면서 막 괴롭혔단 말이에요. 괴롭혔어요. 그런데 우리 요셉이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해 위의 삶, 해 아래 삶. 그러니까 전혀 우리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서 요셉한테 한마디도 한 게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증거하고 내가 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 때문에 바로 이것이 내 옷을 입은 거예요. 통옷을. 그러니까 요셉한테 뭐라 했어요? 감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했잖아요. 요셉한테. 아니 그게 감옥에 가는데 억울한 감옥살이라는데 그게 감사할 일이냐고요. 여러분들 거기까지 이게 마음이 와 닿아야 눈물이 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속에서 그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 평강을 누리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평강이 없다라고 하면, 이런 성취함이 없다라고 하면 교회 다니지 마세요. 교회 다니면 다니만큼 여러분 손해입니다. 돈 내고 시간 낭비하고. 할 때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속옷을 줬잖아요. 호주아는. 또 밑에다 한번 볼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쭉 봤으니까 시간상 보니까 25절 한번 보죠. 25절 한번 볼까요? 예수의 과 이모와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벗어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바로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바로 그때는 마라의 쓴물이에요. 지금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지금 해산의 고통으로 예수를 낳고 있는 장면이에요.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뱃속에서 난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얼마나 지는 거예요. 예수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를 낳고 탯줄을 끊어내고 영적인 아들 요한을 나한테 주겠다는 얘기예요. 요한을 지금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예수하고 그래서 유니언 크라이스트 연합이 돼서 반드시 다시 작은 예수를 낳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쓴물인데 그래서 그 쓴 물에다가 나뭇가지를 던졌잖아요. 모세가.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래요. 이 얘기란 말이에요. 바로 뭐요? 십자가의 기둥에 딱 스타우로서 죽어버리니까 바로 그게 단물 마리아가 되는 것이에요. 전부 복음만 증거 전부 가짜가 된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요한이 누가 요한. 그래서 그 모든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죽으러 십자가 짓기 이전에 성전 파괴를 하거든요. 성전에 전부 비둘기 파는 자, 또 뭐냐 돈 바꾸는 자를 전부 노끈으로 쳤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만큼은 2장에서 예수님이 시작하자마자 이게 사이 완전 완성이 되니까 바로 그것부터 성전부터 치는 거예요. 자기 성전을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이제 사랑의 삶을 산단 말입니다. 요셉처럼 똑같이 요셉처럼.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 연결됐단 말이다. 약절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원래 4번 유다 3을 유다의 37장이 요셉의 시작이 50장까지. 그런데 38장에 유다의 그 뭐를 넣는 거예요. 중간에 딱 38장을 넣은 거예요. 유다의 그 자손을 세라오 베네스인가요? 낳고 그 다음에 39장부터 요셉이 쓴 거예요. 요셉 유다는 없어지고. 그래서 그게
그래 똑같이 여기도 똑같이 요셉의 아들이니까 부활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요한 그죠? 자, 이게 여기 똑같이 요한 1, 2, 3서를 자, 3을 성부의 성자 성정 똑같이 쓰고 그 다음 이 유다가 그 유다란 말입니다. 유다가. 그 유다가 뭐 예수님 팔았대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요. 여기서는요. 팔아야죠. 죽여야죠. 안 죽이면 예수를 안 죽이면 어떻게 우리가 부활해요. 감성을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반장 갈라놨잖아요. 이게 처음 유다를 중간에 끼워놓고 네 번째 요한계시록을 딱 쓴 거예요. 이게 같은 천문 네레티브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겉옷을 넷으로 주는 것이에요. 이게 겉옷을 넷으로 주는 거란 말이에요. 속옷을 달라면 뭐 겉옷 달라는 거고 뭐 변태입니까? 그거 달라게 절대 그런 법은 없는 것이죠. 성경은 어딜 봐도 애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든 저기로는 똑같은 것이 다 성경 하나같이 있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이 사를 깨달으면 에스카텔리스 코다란테스 너희는 온전한 사랑이다. 그 얘기 정리 한번 해보죠. 이 시간이 좀 충분하게 해야 되는데 쫓기고 하다 보니까 아주 빨라지네요. 그래서 천천히 한다면서도. 그러니까 여기를 한번 보죠. 어디를 보시냐면 5장 결론을 내리시자면 45절 한번 보죠. 43절 한번 보죠. 저 5장 마태복음 5장이요. 읽겠습니다. 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핍박 바로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면 되는 거야. 나를 사랑하면은 내가 사랑해야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그것도 진리라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억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핍박인지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저 정신병자 아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핍박이란 말입니다. 핍박.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보니까 사랑하며. 그래서 그대로 45절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본바 같이 그러니까 이사야 60장에 보면은 이 비는 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슬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은 뭐예요? 해도 똑같잖아요. 해도 신명기 32장 나있거든요. 전부 이게 하나님 말씀 똑같이 비치잖아요. 악인과 의인에게 똑같이 비친단 말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내가 깨닫고 있으면은 우리가 별이라 했잖아요. 홍보성 높아서 별이 되면은 이 창세를 택한 백성은 누군가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해줘야 돼요. 저게 뭐지 궁금해 한단 말입니다. 똑같이 비치면. 그러니까 내가 빛이라는 여러 비가 하늘에서 내리 사랑이 그게 아가페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가토스. 아가페 사랑인데 우리 인간들은 악인들은 이 말씀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그냥 하늘로 올라가려고 물이 올라가려고 분수가 그래서 분수잖아요. 분수 올라가려고 분수 아주 자기 분수도 모르고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분수가 더 지나치면 뭐가 돼요? 쓰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똑같이 그런 게 다 그 네게티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빛을 비치게 되면 말 속에 대말 가만히 말 속에서 내가 빛이 있지만은 이 악인들이 자 햇빛과 비란 말입니다. 그럼 저들이 창세를 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 저들이 느끼면은 바로 내가 산 위에서 등경 위에서 빛을 비추는 그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저들이 못 느끼면 내 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똑같이 내가 밑에 삶도 살고 위에 삶도 해 위에 삶도 해 아래 삶도 산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사랑. 그다음에 마지막 어디를 보시냐면 48절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바로 우리는 이 온전함을 했을 때 다 이룬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이고 아나스타시스 부활의 삶고 이 땅의 삶도 같이 살고 하나로 다 볼 수 있다는 거란 말입니다. 살았을 때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이 역사 속에서 나타나느냐? 이제 그것은 다음 주부터 이제 기도할 때 주의하라. 프레스테코 무엇을 주의하느냐? 이제 그건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바로 살인, 간음, 바로 헛맹세, 사랑, 바로 10계명을 다 우리가 지켰습니다. 이것이 팔복을 받은 자들이 대상이고 우리 부활이 된 대상이라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본 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어떤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겉옷이 되셔야 되고 바로 심리가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른님이 되셔야 바로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이라 했잖아요. 그랬을 때 바로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갔을 때 그 죽음도 두렵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로